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보겠습니다.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하반기 6개월이 다 시작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형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삶 속에 주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여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워낙에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적은 숫자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할 대상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에서 진행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락 프로가 있었는데요. 최고 시청률이 약 36%까지 올랐었는데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했던 임영웅 씨가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CF나 TV 프로 그리고 행사를 뛰었는데 한 6개월 됐나요? 4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7인에 뽑혔던 44세 장민호 씨가 미스터 트롯을 출연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대요. 그동안에는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포기했는데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돈이 예전과 다르게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보다 그 프로 진행 다음에 그 수익이 보통 40배, 70%에 뛰었답니다. 이 말은 인기와 명예는 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실력입니다. 돈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거지 같은 인생이 귀족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돈이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 인생이 망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 돈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망한단 말이에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돈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수단을 쫓아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지고 돈이 전부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내 인간성이 상실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만문신이 저주를 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신명기 3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게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부자가 돼요. 다.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간된 밭을 분배받았어요. 온갖 과실수들이 넘쳐납니다. 소와 양들을 칠 수 있는 들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 다른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 다시 말씀드리면 돈 자체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돈 자체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할 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이 어려울 때 항상 말씀이 의지해 사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풍족해지면 서서히 나태해집니다.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봐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돈이 커 보입니다. 돈이 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아야 돼요. 돈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돈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거기에 마음을 안 빼앗기면 되는데, 기도 말씀을 쉬면 거기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은혜. 은혜가 왕노릇하면 저와 여러분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실수하게 되고, 돈에 욕심을 내면 죄를 범하죠.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가짜를 파는 거예요. 왜? 목적이 돈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은 교회에 다니지만 버림당합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권면하고 깨우치고 권고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혹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깨우치라고.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러면 돼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 났어 크게 외쳐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데 있어서요, 속삭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목소리가 커진다,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뭐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몇 명만이라도 은혜를 받더라도 계속 저는 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육체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죄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욕심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져요. 1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벽해지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부족합니다.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실수를 했지? 당연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윗이 무너졌겠어요? 인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은 반드시 번성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특별히 잘난 게 없는데? 그래서 은혜에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데요. 이 의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번성하는 거예요.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뭐예요? 철을 따라 매출이 신장되며 그런 뜻이에요. 난 농사 안 짓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사업에 성수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 싸움이에요. 진짜 믿음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 내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육신적인 나가 있고 영적인 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싸웠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나는 돈이 전부야. 영적인 나는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여러분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안에서. 여러분 저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의 싸움입니다. 저 자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 전에는 성도들 앞에 서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미소를 보여주기 전에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미소를 봐야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소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네 사업과 함께 할게.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게. 그 미소가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 미소가 안 보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소가 안 보이는데도 계속 자기 열정으로 자기 막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가다가 또 망했네? 왜 안 되지? 분명히 느낌이 좋았는데 왜 안 되지? 그 느낌이 내 느낌인지 성령의 느낌인지 이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젠 됐다 그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 감동이 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동 오기 전에 움직이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통치를 위임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아담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계를 경영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리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세요. 온 인류를 상대로 내가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한 국가로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라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브라함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할게.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뭐하냐면 저주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 그 뜻이에요. 네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가니까 저주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요. 축복의 통로를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옮겨가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굶주려서 구원하고 세계를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 자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하세요.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죄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합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뭐든지 잘 되는구나. 그걸 보디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손이 황금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큰 인기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미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 말은 내가 모든 일을 이무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사업이지만 마음껏 내가 그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왜? 보디발이 전권을 맡겼단 말이에요. 전권을.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죠? 주 종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요셉에게 이게 선악과입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가 있었지만 요셉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루벤이 뭘 건드렸어요? 자기 서무하고 동침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잃었어요, 다.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리더십, 능력, 권세는 다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저주받아 지옥 갔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근데 겨우 구원받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더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선악과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은. 저도 있는데, 저도. 그거 모르겠다. 그 신앙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된장이 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허비했다, 헛살았다. 이제라도 내가 제대로 살자.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이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고난을 당하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중앙정부로 진출해서 세계를 경영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 요셉이 취하는 거예요. 아담은 잃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잃었지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리를 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장님의 자리를 절대 위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이 위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선교 명령 플러스 문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교 나가면은 선교사만 나갑니까? 물질도 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이 같이 갑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같이 간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연세 세브란스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최고. 호텔 같아요. 서울대 병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 자손들은요, 세브란스와 늘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게 위임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의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술도 같이 갑니다. 학교도 세워요. 많은 인재들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이승만 다 선교사들이 세웁니다. 안창호, 대부분의 독립투사 다 선교사들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개인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풍족해져야 됩니다. 나는 영은 건강한데 몸이 안 건강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다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건강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삼박자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하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질이 아니에요. 재물을 의지하면 망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 됩니다. 저는 그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때도 고상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건너물고 건너다가 음주 차량에 부딪혀 죽었다. 그럼 덕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선교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받으셨구나. 기도하다가 죽으면 정말 아름답게 주님 나라 갔구나 그러는데 음주 차량에 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식들이 어떤 이제 갈등이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평생에 우리 엄마가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죽는 모습이 이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죽음은 죽음 앞에서 모든 자식들을 모아놓고 내가 평생에 살아봤더니 예수 믿는 게 최고더라. 이 말을 하면 술주정뱅이 아들도 변화됩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 진실하거든요. 죽음 앞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나 서울도 못 나왔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런 후회를 안 해요.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내 자식 가슴 아프게 했지. 그런 걸 후회하지.
돈 많이 번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영안이 열려버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열려야 돼요. 20대 때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20대 때. 죽음 앞에서 어떤 누가 눈이 안 열리겠어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죽음 앞에서 영안이 열리면요, 거기서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열려야 돼요. 젊었을 때. 그래 여러분이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신뢰하면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진짜 소원이 뭐냐? 아파트 한 채요. 그 아파트를 주세요. 진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아파트가 얼마만 해요? 아파트가? 성냥갑? 여러분 비행기 타다 오면 저 김포공항 부근에 그 집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그게 5억 7억 그러는데 위에서 보면은 성냥갑이에요. 하나님이 야 민망하다. 성냥갑 10개 가져. 주님은 집 10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꼭 물질적으로만 기도해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여러분 그 D.L. 무디라는 사람이요, 한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수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D.L. 무디를 전도했던 그 주일학교 교사를 높입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동상을 세워줬어요. 왜? D.L. 무디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D.L. 무디가 만들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양성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흥합니다. 나의 경험을 따라 살면 초라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부유해집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요셉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끼니 거르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이 청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청빈하게 살았으니까 진짜 가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웃기는 말씀이에요.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 왜? 기도할 때마다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마다 사람들이 공급해요. 사도 바울의 그 보증인이 누구예요? 베베 법적인 대리인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재정, 법적인 모든 보증을 배배가 한단 말이에요. 행정 처리는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됩니다. 왜? 배배가 비서예요, 비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집이 필요해, 사도 바울이? 배배네 집에 가면 큰 방이 다 있는데.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풍성하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이 잘 되려면 제발 속았다 생각하고 제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3명, 5명만 제 말을 그대로 듣고 나머지는 저 말은 맞는데 이 말은 내 말이 맞아.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다 있어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날개가 나와야 되는데 날개가 나와서 멈춰버려요. 왜? 여러분 생각이 맞으니까. 너무 잘 알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지 몰라요, 제 눈에. 근데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윤세 목사 생각은 10%가 맞고 90%는 내 생각이 맞죠. 그런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몰빵을 줘버리는 거예요. 왜? 보라고. 몰빵이 왜 가는 줄 아세요?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연약한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 말 순종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기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토요일 날 그때 먼지 털고 와. 먼지 털고.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매번 주일날 찔림받고 도전받고 월요일날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꿈은 서울대지.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서울대도 들어가. 집에 가면 늘 게임하고 늘 놀고 예습복습 안 하고 또 학교 오면 또 도전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게임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꿈은 허상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말씀, 순종. 이 3가지만 하면 돼요. 이 3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비 현장에서 반드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되고 저들이 형통하고 저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모든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지라도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원칙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달려나감으로 인하여 요셉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직장을 운행하시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것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주여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주의 축복 속에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